반갑습니다. 오늘은 나의 삶을 움직이는 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기대가 없다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삶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낙담해서 주저앉은 사람에게 힘을 내라고 말을 하면은요, 삶에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어. 움직여도 전혀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대가 사라진 거죠. 내가 낙심해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도 기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도 결국에는 모두 기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기대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대는 단순한 도피나 공상이 아니며 영원한 세상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다. 고난이 있는 삶에 기대가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감옥과 같은 그런 환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삶은 어떻게 움직여질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대는 나의 삶을 부끄럽지 않은 확신으로 이끌어 줍니다. 셰익스피어 희곡 햄릿에서 햄릿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은 그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무기력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삶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햄릿은 죽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햄릿이 죽지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속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햄릿이 이런 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도 문제고 죽어도 문제다. 본능적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항상 생존에, 사느냐 죽느냐, 생존에 몰두해 있습니다.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생존의 가치에다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입해 버립니다. 이렇게 생존의 가치에다가 나의 모든 존재의 가치를 대입해 버리면은요, 내 삶에 생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내 삶에는 전혀 하나님이 영광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내 삶을 포장해 버리고 내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이 부끄러워지고요, 내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이 되어서 사느냐 죽느냐, 자기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절 후반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삶에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이 생존의 가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울은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생존을 위해서 많고 적음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환경에서도 죽는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내 존재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지 않고 살게 된다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살지 못하고 순교를 한다고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예수님이 일어서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20절을 보면은요, 살아도 주님께 영광, 죽어도 주님께 존귀와 영광,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내가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됩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 죄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또 그 사람이 갑자기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그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하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자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이 억울합니까? 모두가 누구의 죄 때문일까?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정죄의 틀을, 정죄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이 너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정죄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미래가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찬송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본능적으로 항상 생존에 몰두해 있습니다.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질이 없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생존의 가치에다가 나의 존재 이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대입해 버리면은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때문에 내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비교하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고난의 순간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부끄러워하고 흔들리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어떤 외적인 외형,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마음이 열려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그분은 반드시 다가오신다. 고난의 순간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작은 헌신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외형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다가오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과부의 2렙돈을 받으셨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형보다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생존을 위해서 많고 적음의 그 가치를 초월해서 바울의 초월적 생사관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내면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대는 나의 삶을 영혼을 위한 선택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제 바울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가지의 길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22절을 보면은 바울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선택인지 잘 몰라서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지는 것을 너무 바울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해석했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쓸 때에 정말로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완전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더럽고 힘든 세상 그만 살고 싶다. 이런 현실 도피적인 염세주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온전히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쓸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내 가슴이 그렇게나 벅차올랐는데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면은 희미하게 보던 것을 부분적으로 보던 것을 완벽하게 보게 되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나 갈망을 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23절에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바울에게 주셨습니까? 24절에서 아직은 내가 살아서 좀 더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하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25절에서 그래야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진보가 되겠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을 중점에 두고 있습니까? 24절을 보면은 확실하게 나타나지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요, 자기의 유익보다 바울이 돌봐야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와 유익을 먼저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바울이 기도를 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유익보다 너희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돌봐서 믿음이 진보되는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헌신의 기회였습니다. 요즘 타인의 유익보다 자신의 성공과 행복과 자유를 우선시하는 개인주의로 인해서 나의 업적을 성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타인과 협동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생산성이 낮은 일로 간주해버리는 현상이 정말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애의 문화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공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서 타인을 그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생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깊은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성공에 대한 이상이 너무나도 높은데요. 실제로는 경쟁에 대한 그 두려움과 무력감 때문에 내면의 공허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을 자기애로 채우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인정과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자기의 문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학자가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을 했죠.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세에 나타난다.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2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시작을 하죠.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니까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타인을 비방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자기를 더 사랑해지니까 사람에게 무정해지고, 원통함을 풀어주는 용서를 하지 않고 모함을 하게 되고,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고, 사납게 되고, 4절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사람을 도구처럼 도움이 안 되면 배신을 하게 되고, 빠른 성공을 위해서 조급하게 행동을 하게 되고, 순간적인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4절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이 모든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예요. 이 모든 열관 죄들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인간의 자기를 사랑하는 탐욕 때문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 때문이다. 그런데 바울은요,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을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24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보다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와 유익을 먼저 바라보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레비니스는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나치가 자기의 성공과 우월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를 바라보면서 타자의 철학을 내세웠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얼굴 앞에서 나 자신을 재발견한다. 나의 성공과 우월성만을 내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재발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되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풍성한 자랑거리가 될 것을 기대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도 보람이 되고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바울이 26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의 성장을 통해서 나의 영적 성장을 발견합니다. 당신들의 성장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발견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되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영적으로 성장되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헨리 나우에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타인을 향한 희생과 연약함 속에서 나온다. 타인을 향해서 희생과 그런 타인을 연약한 모습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이렇게 잘 리드할 때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도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피곤, 나의 욕구보다 형제의 양심과 성장을 먼저 고려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피곤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의 필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삶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과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는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영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과 많은 영적인 대화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가. 그럼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기쁘겠습니까?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내가 죽게 될까 살게 될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았다 말하지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이요, 혼자 받은 것이 아니에요. 19절을 보면은 이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기도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 응답이 19절에서 이것이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간구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죽지 않고 우리를 더 말씀으로 양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중보 기도의 제목을 누구에게 말했겠습니까? 바울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이 이런 성도의 기도의 제목, 너희의 간구를 붙잡고 자기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할 때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남아야겠다라고 한다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을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을,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을 기도 응답으로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받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소통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대화가 있었어요. 기도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이렇게 축복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대화를, 그 영적인 대화의 포문을 열려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오후 예배를 소그룹 예배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왜 소그룹 예배로 전환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또 각자에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응답받을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더욱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서로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같은 음성 가운데서 또 각자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오직 영혼을 위하는 절제와 희생과 피곤의 양육이 나의 영적인 분량을 더욱더 커지게 만들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저처럼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내 영성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중보기도 하면서 내 영성이 더욱더 넓어지고 커지게 되는 거죠. 큰 영적인 성장 안에서 큰 보람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거대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유진 피터스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끝에서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끝에서 시작하신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다.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에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내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면 첫 번째로 기대는 나의 삶을 부끄럽지 않는 확신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생존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음 때문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감옥에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생사를 초월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면 두 번째로 기대는 나의 삶을 영혼을 위한 선택으로 이끌어 줍니다. 바울의 선택은 항상 자기 애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이의 성장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양분이 되고 거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가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필요, 영혼의 필요가 먼저 보이십니까? 무엇이 내 자신을 성장하게 만드는 일인지 아십니까? 나의 필요만 자꾸 바라보면요, 내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넓이를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서로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모든 삶을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움직이게 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